이 카프만 부인이 쓴 광야의 샘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이 카프만 부인이 누에꼬치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누에꼬치에 구멍이 2mm 정도 그렇게 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번데기가 그 2mm 되는 그 구멍으로 비집고 나오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번데기는 이제 누에꼬치를 빠져나와서 나비가 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그런 이 카프만 부인은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 작은 구멍을 칼로 약간 찢어서 이 안쪽에 있는 번데기가 밖으로 쉽게 나오도록 그렇게 해줬어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나는 참 자비가 많은 사람이다. 나는 긍휼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넓은 구멍으로 쉽게 빠져나온 이 번데기는 나비가 되지 못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번데기는 좁은 구멍을 뚫고 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이제 온몸에 근육이 생기고 또 강한 마찰과 함께 체력이 강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몸에서 날개가 솟아나와서 나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프만 부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내가 나비 한 마리를 죽이고 말았구나 라고 후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넓은 길로 그리고 축복의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전능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좁은 길로, 우리를 고난의 길로, 우리를 고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가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너서 마라와 엘림을 지나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느비딤에서 이제 반석에서 쳐서 샘물이 나오고 그리고 아말렉과 이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약 3개월에 걸쳐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구약학자들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을 찾으라면은 바로 이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 말씀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내산에 도착했다 이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체결한,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이런 결혼 예식을 거행하는 이런 장소였다 이렇게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에 그러지요. 너희가 내 소유가 되었다.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 너희가 구별된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소유가 되었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되었고 구별된 백성이 되었고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하지 않고 되겠고 되리라 이렇게 미래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여기에 내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내산 언약이 있기 전까지 그들은 세상 누구로부터도 소중함을 여김을 받는 그런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시내산 이전에 그들의 존재는, 그들의 가치는 그렇게 남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내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제 대단한 분기점,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존재 가치가 이제 바꾸어지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시에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불렀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족속들, 이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 땅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애굽 땅, 이 고센 땅에서 그들이 이제 번성하기 시작해요. 이 고센 땅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인큐베이터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고 난 후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 노릇을 하는 이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제 모세와 함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영광의 출애굽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기까지 이스라엘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모든 과정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요.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말의 의미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길게 설명하지 않겠다. 너희가 다 보고 경험한 바가 아니냐. 마치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인도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내가 너희를 훈련시켜서 여기까지 인도했다.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독수리는 새끼를 위해서 이제 높은 절벽에 둥지를 튼다고 그럽니다. 그곳에 알을 낳고 이제 알을 품어서 새끼가 깨어납니다. 그리고 그 새끼에게 부지런히 먹이를 먹이지요. 그러면서 이 새끼가 자라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그 낭떠러지 밖으로 밀어내립니다. 새끼들은 이 둥지를 떠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요. 그러나 어미의 힘에 밀려서 하는 수 없이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새끼들은 이제 아직 다 성숙하지 못한 날갯짓을 하면서 날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날지 못하지요. 땅바닥에 거의 떨어질 쯤에 어미 독수리는 쏠살같이 내려가서 그 새끼를 낚아채서 다시 공중으로 오르고 그곳에서 다시 또 내동정이 쳐버립니다. 이것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이제 새끼는 드디어 그 날개를 펴서 창공을 훨훨 나누는 그런 건강한 독수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연상하며 오늘 본문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등에 업어 여기까지 인도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내신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문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벼랑에서 떨어지는 한 마리 새끼 독수리처럼 깜짝 놀라 심각한 질문으로 하나님께 우리는 또 우리의 불평을 터뜨립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칩니까? 내가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했는데 왜 우리 가정에, 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고난이 닥칩니까? 왜 내 사업이, 왜 내 직장이 이렇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심각한 질병이 찾아왔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날개가 퍼덕이며 여러분을 보금자리에서 지금 몰아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고공에서 지금 하나님이 떨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어다 주는 먹이만 받아 먹던 어린아이 자리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치관에서 잘라버리고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헛된 생각에서 그리고 죄악된 자리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꿈도 비전도 없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신호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비전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세상적인 꿈을 이루고 그곳에 만족해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새끼를 벼랑에 집어 던졌지만 이 어미 덕수리는 절대로 새끼가 땅바닥에 떨어져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땅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에 어미 독수리는 그 새끼를 다시 낚아채는 것입니다. 아, 큰일 났구나. 이제 내가 죽게 되었구나. 우리가 놀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죽게 두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멸망의 자리에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끼 독수리는 반드시 푸른 창공을 날아오르는 그런 건강한 독수리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땅만 바라보고 땅에 소망을 두고 파동되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비전을 품고 그리고 시련의 폭풍을 헤치고 승리의 날개를 결국은 펴게 될 것을 믿습니다. 본문 5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 말씀 보니까 그러죠.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서 내 소유라 이 말은 원문의 원래 뜻은 내 보물이다 그 말이에요. 내 보물 같은 존재,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지금 적들의 침략으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고 잠자고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던 바로 그 증거인 것입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지금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이 꼬리표를 떼는 것이었어요. 노예 근성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언제나 불평하고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패배주의에 찌든 이런 의식을 하나님은 바꾸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신부로서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 성공하는 것, 사업이 잘 되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는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죄악의 꼬리표를 떼는 것이에요. 불순종의 꼬리표를 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불평과 이 원망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너는 이제 노예가 아니라 나의 보물이야. 너는 애굽의 종, 마귀의 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이야. 너는 존귀한 존재야. 너는 가치 있는 보물이야. 너는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그런 위대한 정복자야. 할렐루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야곱이 위대한 조상이 되기 위해서
야곱의 뜻은 무엇입니까? 움켜잡는 자였습니다. 형의 발꿈치를 잡고 사는 놈,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는 그런 자라는 이 딱지를 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날 야곱을 그 아버지 어머니 집에서 밀어내셨습니다. 쫓아내셨어요. 오랜 세월 동안 그는 속고 속이며 파란만장한 인생을 경험하고 20년 만에 고향 땅에 돌아오게 되어지지요. 모든 가족의 야복강을 다 끊는 다음에 하나님은 야곱을 홀로 남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오십니다.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했어요. 지금까지 나는 내 인생의 모든 계획을 내 멋대로 그리고 이루면서 살았다. 내 꾀로, 내가 꾀를 내면은 나는 무엇이든지 다 이루고 무엇이든지 다 가질 수 있었다. 나는 발목을 거는 인생 야곱이기 때문이다 하는 이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지금 그에게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절름발이 신세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야곱입니다. 발목 잡고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인생의 꼬리표를 떼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이스라엘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다스려 주마.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하마. 이제부터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이제부터 내가 도와주마. 내 이름을 이스라엘아 부르라. 그리고 아침에 햇살이 떠오릅니다. 늘 보던 아침이었고 늘 보던 햇살이었지만은 야곱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로 보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자리를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야곱, 이제는 이스라엘에 되어서 그는 쩔뚝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잘 치셨습니다. 하나님 내 다리를 잘 부러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지 않으셨더라면 내 꼬리표는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날 도와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는 내 꾀로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날개로 달아서 푸른 창공을 솟아 높이 일어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보물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어지는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위대한 백성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중보하는 사람입니다.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던 때가 생각나죠? 창세기 12장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축복하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이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얻고 그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제 성도들이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 때문에 누군가가 축복을 받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축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크리스천 때문에 회사가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되는 이런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금 그렇게 삼기를 원하고 계셔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삼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힘든 세상을 살면서 언제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을 비난하고 흠을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교회 안에서도 부정적인 면만 보고 항상 부정적인 말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예 근성인 것이에요. 지금 이것을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라내고 이제부터는 축복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복의 근원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늘 이웃에게 해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으로 때로는 삶으로 이웃을 저주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제사장은 축복하며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언제나 복을 빌어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지만은 오늘 본문과 동일한 시간대에 민수기에서는 이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 있어요.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야 이제 모세가 죽었다 생각하고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불평연하는 백성들, 기다리지 못하고 걸핏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심판의 칼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심판의 칼을 부여잡고 매달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였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슬프도소이다.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온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들었을 때에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맞섰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제사장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비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정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 상처와 아픔을, 그 연약함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름하여 그들이 제사장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얼마나 불평할 일이 많습니까? 때로는 직장에서, 회사에서 얼마나 우리가 이치에 불합리한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까? 엔수 같은 남편이 아니라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어진다면은, 엔수 같은 자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어진다면은, 여러분들은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축복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무기는 총과 칼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지어진 존재라는 것이에요. 이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라는 그 의미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주 없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 철학입니다. 애굽인들은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도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지어진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끝나면은 그들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망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 없이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교통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도록 지어진 존재라는 것이에요. 다윗을 생각해 볼까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신발을 신을 겨를도 없이 왕궁에서 쫓겨납니다. 그는 그때 자기가 무서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벗어났다. 아들이 반역했다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징계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다윗은 왕궁을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따스한 이불 자리를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주여, 나에게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면은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왕궁을 떠나서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성령의 없이는, 주님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야망을 이루고 끝날 존재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은혜 받기 좋고 편안히 교제하기 좋은 교회, 그것은 진정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 그 주님의 비전을 역사 속에 나누는 교회,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는 위대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의 산에서 맺은 이 언약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젊은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모퉁이에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했는데 여기 주머니에다가 넣어놨던 담배값이 땅에 뚝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 순간 이 젊은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불처럼 달아올랐어요. 그것을 주울 수도 없었습니다. 목사님도 이 젊은이도 깜짝 놀란 것입니다. 한참을 그렇게 쳐다보다가 이 젊은이는 얼마나 창피했던지 떨어진 담뱃값을 주어서 그 자리를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 시간 그런 결심했습니다. 담뱃값을 쥐어 뜯으며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 호주머니에서 담뱃값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내 호주머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고개를 숙일 때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담뱃값이 떨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복이 쏟아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담배를 끊기 위해서 은단을 먹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은단을 만드는 공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또 그는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비타민 C를 그는 만들었습니다. 그가 바로 고려은단 회장 조규철 회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은 위대한 영향력을 나누며 살아가게 될 위대한 백성임을 절대로 놓지 마십시오. 더 이상 죄악에 꼬리표 세상의 야망만 이루는 그런 것들을 다 떨쳐버리십시오. 언제나 여러분 자신들을 향하여서 외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노라고 고백하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